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좀 꺾이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태풍이 몰아쳐 오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2023년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그 말씀, 그런 책망들을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책망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 난광교회만, 이런 외형적인 교회만, 건물이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우리 믿는 성도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자녀로 사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여러 가지 기도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다워야만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욕심으로 얼룩지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그 자리가 부끄럽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의 삶의 모습들, 내 성전을 내가 청소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제단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지금이 우리의 성전을 청소할 기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우리는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성전을 청소해야 됩니다.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오늘 교회 특별히 들어오는 입구 쪽에 누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날마다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많은 선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씻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그 진행 사항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가 되지요. 하지만 이 성전의 건축이 이스라엘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러 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런 성전 건축의 목적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은 결국 외부적인 조건이나 시스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본성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바른 신앙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러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께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에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 노역, 그러니까 일꾼들의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과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바다 그럼 커다란 그릇입니다. 커다란 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노소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래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태풍 대비 단단히 하시고 또 저녁 이 시간 태풍이 한참 몰려와 있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내일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